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든 가정과 또 삶과 사업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잘못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았다고 말씀하셨다면 이 세상은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임이 분명합니다. 여기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 신명기에 보면 이 토브라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말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은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하면서 거기 행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상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또 사랑이 풍성하신 능력을 가지고 지으셨다면 아름답고 행복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답습니까? 추한 것도 많고 고통도 많고 전쟁도 있고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아픔도 있고 헤어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고해바다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든 세상이 고해바다가 됐을까요? 그 이유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구약의 요절도 들어있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구약의 요절입니다. 신약의 요절은 뭘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되고 고통이 많은 세상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후에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과일 나무들 무엇이든지 다 따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사과, 배, 감, 귤 어떤 거든지 바나나 뭐든지 다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이랬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인간이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그걸 따먹으면 갑자기 그 능력이 생겨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그런 신비한 과일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선악과라는 말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도 나오고 또 따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왜 따먹었느냐 이런 말이 또 2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지 선악과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쓴 저자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문법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결국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명령에 초점이 있어요. 그 선악과가 뭐냐, 어떤 나무냐 라고 하는 것보다 그것을 따먹느냐 따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요 문제, 그게 초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무슨 결과가 찾아오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거 자꾸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며 그걸 따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서 갑자기 없었던 선악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본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이에요. 뒤에 가면은 성경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 아담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과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 언약, 그것은 곧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런 자각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면 따먹을 수 있겠죠.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인데 내 뜻대로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과 죽음 그리고 슬픔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내 주장대로 사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혹적인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유혹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라든지 죽지 않고 영원히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존재라면,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존재라면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100년도 못 살잖아요.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많이 늙어가고 있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잖아요.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잠시 살다 가는 거로구나.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존재했는가? 아, 그분이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의 판단 주체가 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를 말씀하셔도 내가 들어보고 내가 이게 옳다라고 판단되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따르겠다 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사는 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결국은 인간은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게 되죠. 그래서 모든 고통이 온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시비를 걸고 왜 그렇게 했냐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따먹어라. 따먹어 죽지 않는다 하니까 마귀 말 듣고 마귀 말 따라가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판단의 주체가 된 것은 좋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의 모든 전쟁이 거기서 와요. 어제도 신방가다 이렇게 길가에 보니까 공수처법이 통과돼가지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 플래카드도 붙어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제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 나라다운 나라가 됐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나라는 망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왜 똑같은 한 가지 것을 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다를까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판단과 선악의 분별이 유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똑같은 한 가지 사건을 놓고 다 기뻐하든지 다 슬퍼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한쪽은 이제 나라가 제대로 됐다 이러고 말하고 한쪽은 나라가 이제 망했다 그러고.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러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라크의 군사령관을 사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평화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라크에서는 총리가 3일간 국가적인 애도의 날로 선포를 하고, 또 이라크 사람들은 슬퍼하고, 한쪽에는 잘 됐다 그러고 한쪽에는 망했다 그러고. 왜 이렇게 서로 다를까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제 미국 어떤 테러를 통해서 공격하겠죠. 왜냐하면 복수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저주로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아니고 뭐냐면 사실은 다 보면 자기 이익이에요. 나한테 이익이면 선이라 그래요. 나한테 불리하면 그건 악이라 그래요. 다 그래요. 인간사가 다 그래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인간은 유한하면서 자기가 전능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 저주가 임한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왔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으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됐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돼버립니다. 영혼은 하늘로 가고 육신은 땅으로 갑니다. 영적으로는 죄를 지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자마자 하나님 말씀대로 너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바로 분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 절로 가 하기도 전에 먼저 지가 아담과 하와가 먼저 동산 사이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 곁으로부터 도피해요. 갈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분리가 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생명과 능력과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 한가운데 심어두셨습니다. 왜 선악과를 동산 변두리나 구석에 심어놓지 않으시고 가운데 세워놓으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먹고 사는 문제, 어떤 과일을 먹느냐, 어떤 맛있는 과일을 따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석에 심어도 되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무엇을 먹을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인생에서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뱀은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듣고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실제적으로 예쁜 과일로 예쁘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끄는 매력. 결국 이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그것보다도 이걸 따먹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유혹, 그것은 정말 매력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것보다 강렬한 유혹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죠. 결국은 죽음이 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마귀의 말이 있어요. 마귀가 뱀에게 붙어가지고 하와를 유혹했는데 이 마귀는 뱀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권력으로, 어떤 때는 돈으로, 어떤 때는 쾌락으로 거기에 붙어가지고 사람을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그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의 말을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애예요.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와는 마귀 편에 섰어요. 그래서 인생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반복되는 상용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과 그대로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포부의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성공의 비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들으면 이게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은 달콤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 속에 비극이 들어오고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됐어요. 근데 이 고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최초의 복음이 나옵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벌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먼저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부터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형벌을 주기도 전에 먼저 구원부터 약속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뱀에게 말합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여자는 1차적으로는 하와를 가리켜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용이 여자를 삼키려고 마귀가 이 여자를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1260일 동안 양육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뱀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적대감을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뭐예요? 같은 편이요. 마음이 같아요. 지금 마귀하고 마귀 말 따라갔으니까 마귀가 하자는 대로 갔으니까 마귀 편이 된 거예요. 마귀하고 하와는 지금 어떤 편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지금. 근데 같은 편인데 그래서 고통이 있고 멸망이 있고 마귀가 가는 유황불에 떨어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이를 갈라놓으시고 이 하와를 빼내고 여자의 후손들을 빼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악한 세력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나오라고 했죠. 바벨론에서 나와라.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애굽에서 나와라. 엑소도스 출애굽해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한편되어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마귀 편에 있으면서는 못 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나는 마귀와 같이 살아보니까 이거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갈라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몸에서 특별히 동정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요. 이것이 뭐를 말합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격하지만 그것은 발꿈치를 무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발꿈치에 물렸다고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뱀은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 겁니다. 치열한 전투가 있겠지만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고 그가 보내신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약속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머리를 부셔뜨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금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대로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옷을 입어야 돼요. 부끄러워서 숨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옷을 해서 입었어요. 그래서 일단 감추긴 했지만 그건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남은 잎사귀는 말라가지고 다 부서져 떨어지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1절에 보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옷 입을 때 부끄럽지 않고 이제는 동산으로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생명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왔는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그것은 뭡니까?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 것이 왔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은총과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 판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된 말씀처럼 보이기도 해요. 300명 군사한테 10만 대군과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허황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 다 이기고 승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도 걸어가잖아요. 베드로 스스로는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되도록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는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 올라가기 30분 전에 우리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제 방에 오면서 간증할 게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물었더니 귀 안에서 이게 뭐 낙엽 밟는 부스럭 소리가 자꾸 나고 귀가 안 좋고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그랬는데 그 건축원금 이제 자녀가 약속한 게 있는데 멀리 이사 가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고 그래서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를 그건 내가 대신 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딱 돌아서는데 갑자기 귀가 순식간에 씻은 듯이 낫는 것이 확 느껴지면서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간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하도록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도 있고 그럴 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올 한 해 정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다 두루 감찰하고 계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해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 구절을 표어의 중심 구절로 삼고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열정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표어를 잡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름다운 승리와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